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 a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39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간 동안은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신약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에서 만들어지신 교회, 또 구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이기에 그 교회는 분명 바른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는 분명 성서적인 교회일 겁니다. 진짜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12주간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신약교회를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오늘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간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혹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원교회 출석하십니까? 출석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이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교회랑 거리가 먼 교회 같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랑 먼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본질을 잃었다라는 부분들은 교회 건물에 대한 본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 쉬운 시대일까요? 어려운 시대일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속지 않을까? 분명 십자가 앞에서 예배라는 모습들을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바르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건 맞는 것인가? 를 한번 말씀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안 하. 여러분들이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한번 그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지 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 들을 수 있는 준비 있습니다. 자세 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흉내 내보겠습니다.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본문 4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랑 건물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전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교회가 신약 교회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또 신약 교회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약 교회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신약 교회는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신약교회였던 겁니다. 단순하게 주일날 단지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더라 라고 주일날마다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약교회의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을까? 저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하게 나타나는 반응,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저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교제하십니까? 떡을 떼십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십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서로 교제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주의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혼자 교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 교제하고 있는데요, 많이 돌봐줘야죠. 교제는 서로 하는 겁니다. 나 신앙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사랑부끼리 알아가고 계십니까? 목장 모임끼리, 사랑방 모임끼리 알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의 모습, 옆 사람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의 어려움을 당신 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알아요? 몰라요? 물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신앙이 나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픈지 힘든지 괴로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 순종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서로를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떡을 떼며 예배했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은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 시간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파트들은 아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아멘이신가요?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서로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어떤 떡? 가래떡? 무슨 떡을 떼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이기에 신약교회의 회복은 나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본문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늘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약교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근데 신약교회의 현상들을 바라보니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인 저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석영이 눈을 좀 떠야 되는데 제 사역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었어요. 제 사역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제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석영이 보는
그 역사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약교회를 꿈꾸는데 늘 43절 앞에 저는 너무 작아지고 너무 초라해지고, 저도 죽은 자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경을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늘 작아져요. 그러면 내가 꿈꾸는 신약교회는 꿈꾸면 안 되는 것일까? 나의 능력 부족이라서 신약교회를 접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표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단순하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함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 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로 쓰는, 도구로 쓰는 것이 기적인 것인데, 내가 그 기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신약교회를 꿈꾸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건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망에 묶임당하여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는 다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3절의 말씀에 이제는 주춤거리지 않으려고요. 초라해지지 않으려고요. 왜요? 성령을 의지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끝나고 나서도 말씀 붙잡고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죄에 묶임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알아가는 것, 믿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약교회에 나타났었던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초라해지지 않으려고요. 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이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본문 44절과 45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신약교회의 본질은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하나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우리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을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사인해 볼까요? 저는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있어요. 근데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자발적 나눔과 헌신의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사회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냥 나누는 부분들이 아니라
복음에 감격한 자들의 반응이 바로 사랑이었었고 나눔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스스로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나눔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나눔의 삶을 살자고 얘기했었을 때 그래요 제가 나눔의 삶을 살게요 쉽게 고백이 되던가요? 쉽게 고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은 어렵습니다. 왜? 나도 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이 흘러가고 내 무엇이 흘러가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교회의 특징은요,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신약교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나누고 있을까요? 물질을 나누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그래도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믿음으로 동의가 되신다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한번 고개를 끔뻑끔뻑 한번 사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을 요구하고 싶은데 혹시 그냥 누군가가 그래 교만하게 보여질까 봐 당신 그래요 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한다라는 건 내 주변에 어려운 자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자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실까요? 근데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약교회의 회복은 저는 소그룹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에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방 모임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내 옆 사람이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어떤 모습이 힘든지 아픈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서 있는 이 모습이 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다 몰라요. 왜? 여러분들과 교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이라는 모임, 특별하게 목장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필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는 쉽지 않죠.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우리 2분기 또 마지막 모임인데 10주 하고 2주 후고 10주 하고 2주 쉬는 부분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쉰다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오픈되더라고요. 모이면 모일수록 사랑이 싹 트더라고요. 그런데 2주 쉬면 올라갔다가 왠지 훅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도 쉼표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또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야 소그룹의 중요성도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와 전도에 있다라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본문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약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대운교회가 신약교회 회복을 꿈꾼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한번 말씀에 비춰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Yes or no?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Yes or no? Yes? 집에서 떡을 떼고 있어요? Yes or no? 집 오픈 안 하죠? 집에 오는 거 싫죠? 어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봐요. 시작.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내 방 청소 안 하는 거 보여주기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나 당신 우리 집에 초청하는 거 싫어요. 이게 아마 우리들의 속마음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싫어요. 사랑방 모임 싫어요. 사랑방 모임 전에 대청소해요.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싫어요. 어지럽혀져 있는 거 정리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꼭 하래요. 꼭 하래요. 사람이 오니까 꼭 싫어. 그래서 싫어요. 근데 좋아요. 왜?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싶어서. 저는 우리 집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 집이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집에서 떡을 뗐대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건 밥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 먹는 건 행복이더라고요. 음식 먹는 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꿈밥 먹는 게 좋아요? 그럼 말씀 들으려고 와요?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으러 와도 좋아요. 그냥 설교 안 들어도 좋아요. 밥 맛있게 드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고백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바라기는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집에서도 예배 드려주세요. 저는 바라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목장 모임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이 서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오늘은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오늘은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그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피 터지게. 내가 밥할 거예요. 내가 밥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섬김의 기회를 제발 좀 주세요. 아멘일까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고 신약교회는 전도 중심의 공동체였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부어주시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약속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배와 전도 공동체는 신약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와 전도는 은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소중한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최상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교회가 이게 신약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 쓰기를 원하는데 VIP라는 단어를 우리의
용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VIP가 뭐의 약자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예요. 여러분들은 VIP인가요? 하나님 안에서의 VIP 맞아요. 세상 속에서는요. 혹시 백화점에서 VIP 손 들어보세요. 백화점에서 VIP, 파머스의 VIP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돈 많이 쓰는 사람 VIP죠. 백화점에서 돈 많이 쓰는 사람 VIP죠. 우리의 VIP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소중한 사람을 VIP로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구원받아야 될 예비 크리스찬을 우리가 VIP로 호칭했으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들이 VIP예요. 오늘 전도라는 부분들은 사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결과입니다. 최소한 신약교회는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눌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이 성경의 역사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사람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VIP들에게는 최상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운교회가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예배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표현인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약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찾으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운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그리고 VIP들에게는 최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찾으시는 바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실천 과제를 우리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실천 과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체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체크 안 하렵니다. 하나님이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중에 목장 혹은 사랑방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교제, 나눔, 예배, 중보, 기도를 실천한다. 여러분 주중이에요. 주중에 목장 혹은 사랑방 모임에 적극 참여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에 한번 동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누카우에서는 동남부 지역에서는 저희 집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서는 또 우리 김각인 집사님도 계시고 또 김부탁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시티에서 김선주 전사님 계시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우리 주사랑부도 또 따로 모임하고 있죠. 또 참사랑부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어찌됐든 이번 주는 꾸역꾸역이라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사는 지역은 이 지역인데 혹시 사랑방 열리는 곳 알려주십시오. 카톡 올리면 아마 안내가 바로바로 올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아니더라도 한번 멀어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와도 좋아요.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환영합니다.
오세요. 밥 해줄게요. 그 전에 청소할게요.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지체의 어려움을 살펴서 식사, 생필품, 시간, 나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실천한다. 이게 어려워요.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서로를 모르잖아요. 누가 뭐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한번 물어나 보세요. 혹시 너 냉장고 필요해? 냉장고 필요하면 냉장고 줄게. 혹시 세탁기 필요해? 세탁기 필요해요. 저희 세탁기가 있어요. 혹시 세탁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진짜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리겠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시면 돈도 드리겠습니다. 300불까지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혹시 누군가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신약교회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헌금에도 보면은 목적 헌금이 있어요. 이건 이분한테 좀 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흘려가고 막 좀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내 물질이 이렇게 흘려가는 그 모습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분에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공동체라 그러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VIP가 누구인지 찾아서 사랑부 사역자에게 알려 기도 부탁을 하며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VIP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말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예수님 믿어야 될 그러한 VIP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VIP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VIP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저의 VIP가 뭘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밖에 없더라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VIP가 없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VIP가 있을걸요.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의 VIP가 있잖아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7월 첫째 주일날에는 우리가 창립 28주년 빛 예수 찬양 축제로 모여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의 VIP를 한번 다 초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VIP가 없다라는 말, 이거는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한번 몸무림 한번 쳐보려고요. 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삼아 보려고요. 여러분들, VIP가 누군지 한번 찾아서 사랑부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통계적으로 VIP를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70%가 구원받는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70%를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VIP를 다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VIP가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도 VIP 있으시면 잘 사시는 거예요. 없다면 못 사는 거예요. 없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VIP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이제 우리 삶이
예배, 전도가, 사랑이, 나눔이, 말씀이, 복음이 일상화되는 진짜 교회, 신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